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너무 뜨거워요. 정말로 또 내가 이렇게 12시 넘어서 이렇게 간증해 보기는 처음이라 제가 많이 놀랬습니다. 먼저 너무나도 부족하고 정말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제자 강성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할 수 있는 이렇게 거룩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이 모든 걸 아버지께 영광 올립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십시오. 저는 방금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를 하신 것처럼 놀라시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꽤나 있나 봐요. 웬만하면 다 알던데. 저는 26년간,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주님 만나기 전 2016년 11월 달에 제가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26년간 무속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게 정말 주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우리 집안 소개부터 먼저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저는 집안 대대로 무속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집안은 그러니까 저희 엄마 그 태중에서부터, 그러니까 저희 작은 할머니도 무속인이었고 저희 친고모도 무속인, 그리고 저희 엄마도 무속인. 제가 1남 2녀 중에 둘째 딸이거든요. 우리 언니도 무속인, 저희 남동생도 무속인, 나도 무속인. 그래서 전체가 무속 집안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남동생과 우리 언니는 지금 무속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저에게 사람들은 저한테 물어봐요. 과연 무속 세계는, 많이들 궁금하신가 봐요. 어떤 세계이고 정말 몇 살 때 어떻게 신을 받았으며 그 신의 세계는 어떻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 무속 생활은 산전수전, 공준전, 우리가 흔히 말해서 땅굴전까지 겪는 그런 생활이에요. 많이 힘든 생활이죠. 진짜 죽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걸어가는 길. 그거는 물론 제가 조금 있다가 나중에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먼저 저의 첫 번째 신을, 물론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신은 지금의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나고 확실하게 알죠. 이 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분은 오직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신이란 단어를 사용을 할게요. 이해해 주세요. 제가 첫 신을 맞이한 게 몇 살 때였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그 귀신이란 존재를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제 어렸을 때 성격이 어땠냐면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아이였었어요. 내성적이고 그런 아이였었거든요. 그랬던 아이가 중학교 1학년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제 머리를 망치로 그냥 바로 사정없이 깨는 것처럼 되게 아팠어요. 그 어린 나이에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발작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발작을 공부하는 수업 시간에 발작을 일으키니까 선생님이 너무 놀라서 저희 엄마를 수업 시간에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제 저를 데리고 병원을 데리고 갔죠. 그래서 좋다는 병원들은 다 데리고 갔는데 이 변명이 안 나와요. 검사는 다 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링겔을 맞으면 바늘 주사가 혈관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바늘을 꼽으면 이 바늘이 밖으로 밀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검사를 해도 변명이 안 나오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그건 거예요. 그 대학병원에 갔더니만 어떤 의사 선생님이 엄마를 살짝 부르더래요. 그 갔더니만 그 대학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죄송한데요. 이 딸은 의학으로 풀 수가 없는 것 같다고. 죄송하지만 어디 잘 보는 데 가서 한번 물어보시죠. 오히려 저희 엄마한테 권유를 하더래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캐치를 하고 또 집안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캐치를 하고 좀 유명하다는 보살을 찾았던 거예요. 근데 그 유명하다는 보살이 저기 전라도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 부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택시를 30년 훨씬 전이니까 택시를 대절을 시켜갖고 간 거예요. 그 무속인한테 찾아갔는데 그 무속인이 하는 말이 이 아이는 신의 제자다. 신이 왔기 때문에 이 아이가 지금 당장 신을 받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는다. 만약에 이 아이를 살리고 싶으면 당신 네가 대신 신을 받던지. 저희 엄마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당연히 저희 엄마가 제가 중학교 1학년인데 신을 받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당연히 저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 엄마가 그때 당시에 신굿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을 받은 거예요. 물론 우리 엄마가 부리는 신은 아니었고 그냥 우리가 단지를 모시고 법당만 모시고 가정 성부를 보는 그런 단지를 만들어서 그 법당을 만들어서 공을 들였죠. 그래서 정말 그 굿을 난 뒤에 제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정말 멀쩡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잘 자랐을 거 아니에요. 세월이 흘러서 제가 21살 되는 날. 그때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하잖아요. 근데 21살 때는 제가 성인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자존감이 굉장히 낮고 내성적이고 흔히 말해서 우리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고 그런 착한 아이,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모질한 아이, 그 정도로 좀 맹한 아이였었어요, 제가. 근데 그랬던 아이가 제가 일어났는데 제가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에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화가 너무 많이 나고 이 벽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정말 그 착했던 아이가 그냥 뭐든지 내동갱이를 치는 거죠. 사물이고 뭐간에 엄마한테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쌍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자 들어가면서 세상 더러워서 못 살겠네. 그게 제가 아니죠. 근데 이 생각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도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아요, 제가. 근데 이 입이 멈추지가 않아요.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몸이 따로 노는 거예요. 거기에 또 제가 이 몸도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미칠 거 아니에요. 제가 울었다가 욕했다가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 흔히들 말 사이코패스 다중인격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생각은 따로 놀고.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때 완전히 얘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저를 그 보살한테 데리고 갔어요. 다른 보살한테.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보살도 당장 신굿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의 무속인 생활이 제가 21살 때 정말 가장 꽃이 피는 나이 때 제가 그 신이라는 존재를 섬기게 됐었습니다. 물론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그 세월 어떻게 보냈냐고. 처음에 신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마찬가지고 살기 위해서. 제가 만약에 그걸 받지 않으면 전 죽어요. 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고 또 실질적으로 귀신이 저한테 그렇게 했으니까요. 두려워서.
또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로 이 아이는 이 신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고 모든 걸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이 그냥 저 말 한마디에 귀신,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귀신 말 한마디에 전부 다 납자가 엎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무속 생활을 하면서 정말 가슴 아픈 일 많이 겪었죠. 이 신이란 존재가 원래 신이라는 건 살리는 존재잖아요. 저는 살기 위해서 정말 신을 받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죽지 못해서 이렇게 받은 거잖아요. 첫 번째, 저는 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하늘나라를 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쓸개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쓸개 빠진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쓸개암에 대해서 쓸개도 없어요. 수술을 해서. 뭐 이혼 그 기본이에요. 뭐 재정적인 문제 허구한 일이에요.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 무속 세계에서 6개월 일하면 그 신벌이를 해가지고 신의 벌전을 해가지고 6개월은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이제 제가 연륜이 쌓이잖아요. 말이 26년이지 우리가 무속 세계로 따진다면 그 26년은 노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벨이 생기는 거예요. 레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자들을 키우게 되고 이제 신이 어느 정도 도달을 하니까 제자들도 키우고 또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었으니까 제가 돈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산을 사서 기도 도량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제자도 키우고 굿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집을 지어놓고 기도 도량을 거기서 이제 기도도 하면서 그런 기도 도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살짝 십자가를 봤을 때는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봤었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제가 지금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그전에는 몰랐거든요. 거의 대부분 물론 우리 여기 강성교회, 제자 강성교회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한테 보러 오는 사람들이 거의 교인들이 많았어요. 정말로. 제가 오늘 안 그래도 오늘 그거잖아요. 수능이잖아요. 한참 우리 무속인하고 저기저리나 이런 게 피크예요, 피크. 가장 손님이 많을 때 어지간해도 많이 왔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 믿는 사람들을 부적 쓰고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내려오면서 기도하고 왔어요. 아버지, 정말 이번에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그 세계에 갔을까요? 하고 정말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살짝 십자가를 이렇게 봐도 의심할 수 없었던 게 방금 말한 것처럼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보면 예, 맞습니다. 했기 때문에 전혀 저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했어요. 내 굿을 의뢰했던 사람의 흔적 표시인 줄만 알고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천지창조 그림 아시죠? 그 천지창조의 그림을 보면 전 그게 옥황상제인 줄 알았어요. 물론 그 세계에 있을 때 옥황상제는 하나님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천주님도 이렇게 부르지만 옥황상제님을 본 줄 알고 제가 우리 제자들이랑 같이 막 제도 올리고 막 그랬었어요. 기뻐서. 근데 어느 날
2016년 11월 달이에요. 날짜는 확실히 며칠인지는 모르겠고 11월 달쯤에 이제 제자들 놔두고 이제 저 혼자 낮에 기도할 그런 시간이 저한테 주어졌었어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다 제자들랑 같이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날따라 이제 혼자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저희 그 기도도량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그 유튜브에 보면 아마 그 우리 산이 보일 거예요. 우리 기도도량을 이제 우리란 말도 쓰면 안 돼. 아무튼 그 전에 입에 익혀서 그래요. 그 전에 그 기도도량은 전부 다 바위였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 몸신이라 해갖고 이 장군을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위 뭐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장군봉이라 해가지고 이 장군바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다 이렇게 바위였었어요. 큰 바위들.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혼자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때 당시에는 열심히 산왕대신을 찾았을 거 아닙니까? 막 산왕대신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를 하고 삼배를 다 끝나고 일어서서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정말 그 큰 바위에서 십자가가 광채를 탁 내면서 저를 탁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 정말 놀랐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전에는 살짝 보였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의심하지 않았다고. 근데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지금을 생각하면 그 성령님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 십자가만 봤다면 낮에 봤기 때문에 분명히 의심했을 거예요. 성령님이 오지 않고 성령 개입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만 봤다면 우리가 햇빛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십자가가 표시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무속적으로 아마 계속해서 의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강력한 살아있다는 거. 그게 내 가슴에 확 박힌 거예요. 저는요, 이 영을 다뤘기 때문에, 귀신을 다뤘기 때문에, 귀신이 살아있다, 죽어있다는 거 대반에 알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왜냐면 귀신을 직접 이렇게 보니까. 근데 하물며 그 십자가를 못 알아보겠어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정말 강력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주저앉았어요. 사람이 너무 놀래니까. 그리고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괜히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살려주세요. 아니 뭘 살려달라는 거.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다는 거야. 자기도 몰라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때 당시에는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때까지 제가 살아왔던 것들이 필름으로 싹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26년간 모셨던 그 신들이 그 장면들이 싹 지나가면서 정말 뭐가 잘못됐다는 걸 그때 당시에 알았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때 제가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정말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펑펑 울고 회개를 하고 눈물이 딱 끊치고 난 뒤에 가만히 있는데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 있죠. 눈을 딱 펼치는 순간에 전부 다 산이잖아요. 그렇게 흔히 봤던 그 산과 나무들이 저한테는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1년 반 가량을 그 도량에 들어온 지 1년 반 정도 됐으니까 1년 반 가량을 한 100마리 정도의 까마귀를 제가 아침으로 밥을 먹였었거든요. 근데 그 까마귀들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고 너희들 이렇게 음식 주는 것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십자가면 예수님 하나님이 알잖아요. 제가 제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며칠이 지나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막 충만할 거 아니에요. 세상이 아름다우니까. 근데 며칠이 지나니까 뭔가는 내 머릿속에서 이것도 성령님이 저한테 임하시는 거죠. 뭔가는 해야겠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는 보여줘야겠다는 느낌? 근데 기분만 좋았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뭐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법당에 올라갔어요. 여기 나이 드신 분 많이 어느 정도 계시니까 아시겠죠? 신주단지가 뭔지는 대충은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는 생명이거든요. 그 신주단지를 조금이라도 잘못 손대거나 잘못 그거 하게 되면 부정이 든다 해가지고 집안에 줄초상이 난다든가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고 그때 당시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소중한 그 신을 모신 신주단지를 그냥 사정없이 제가 바에다가 던져가고 깨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현실감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고 나니까 어떤 현실감이 오냐면 아니 내 주변은 다 무속인이잖아요. 뭐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손님밖에 없잖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손님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현실감이 밀려오는 거야. 어떡하지? 그리고 제가 그때는 예약제로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굿을 의뢰했던 분들이 있었고 손님을 예약받은 손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안담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얘기하면 완전히 이거 맞잖아요. 드디어 제가 산에서 혼자 기도하더니만 이렇게 됐다. 내가 봐도 누군가가 그런 얘기 미쳤다고 얘기해요. 근데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자까지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무슨 죄예요. 이미 난 돈을 다 받았는데 수업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 중에 한 명의 제자가 그 정곤이라는 제자가 있거든요. 도저히 그 아이한테만큼 얘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그 아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정곤아, 사실은 네가 나 이 얘기하면 너 당연히 믿었다고 얘기할 거야. 근데 속일 수가 없어. 이게 맞기 때문에 네가 내 얘기를 듣고 믿었다 해도 좋은데 판단은 네가 하는 거야. 하지만 이 선생님을 한 번만 더 믿어주겠니? 라고 하면서 내가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다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정곤이의 표정이 멘붕이라는 표정으로 저를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한 몇 분간은 말을 안 했어요. 안 하고 생각할 시간을 달라 하더라고요. 한 이틀 정도를 자기가 생각을 하더니만 자기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선생님 한 번만 더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한 번만 믿어준다는 그 아이가 지금까지도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내가 손님들한테 이제 전화를 다 했어요. 이제 핑계를 댄 거예요. 아파서 기도한다. 그래서 내가 굿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서 다 그걸 취소하고 제가 원래 집에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이제 집을 바로 무작정 내려간 거예요. 저희 남편도 이제 걱정이 되죠. 특히나 저는 가장 무서웠던 게 뭐냐면 저희 가족들이었었어요. 제가 무속 집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분명히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뭐 예수님 얘기하면
자기가 조금만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네가 그래서 네가 예수님을 만나서 네가 예수님 그런 얘기를 해서 부정을 타서 그 얘기가 뻔히 나올 거라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몇 개월간 내가 영접하기 전 한 3개월간은 3, 4개월간 얘기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집에서 혼자 끙끙 앓았어요.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정말 내 주변에 사람이 없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집에서 가만히 이제 저희 남편한테는 거짓말하죠. 내가 너무 많이 아프다고. 그래서 저희 남편 당연히 아픈 줄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멍 때리면 그냥 무의식중으로 우리가 텔레비를 봐도 그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냥 무작정 그냥 채널 돌리잖아요. 저도 너무 머리가 복잡하니까 그냥 무작정 채널을 막 돌렸어요. 채널 딱 돌리는데 CTS 콜린갓이라는 프로에 그냥 눈이 딱 꽂힌 거예요. 그게 기독교 방송인데 그 브라이언 목사님이 이렇게 치료하시고 또 이렇게 상담해 주시고 그런 프로예요. 콜린갓이라는 프로. 그거 더군다나 그게 생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정말 이게 생방송이기 때문에 내가 전화를 해서 걸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그거다. 근데 안 걸릴 확률이 더 크잖아요. 생방송 중간쯤에 내가 채널을 틀었으니까 그 채널을 봤으니까.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화벨을 눌렀어요. 근데 마지막 통화가 걸린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 어렵다는 뭐 1년씩, 나중에 들어보니까 1년씩 기다린다네요. 그 콜린갓 전화가. 근데 그냥 걸린 거예요. 사람이 너무 당황하면 얼음 되거든요. 거기서 작가님이 전화 끊지 말고 이제 제가 누구라고 밝히니까 그분도 너무 놀랐는지 전화 끊지 말고 기다리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저도 당황하니까 말을 잘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브라이언 목사님이 이제 통화가 연결이 되고 누구시냐고.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브라이언 목사님 자체가 무속이라는 단어를 모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속이라고 하니까 몇 번 얘기하니까 굉장히 당황하다는 뭐 그런 표정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화면에. 그러면서 저보고 따라하시라고 해서 그게 그때 당시 영접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게 영접이라는 건 모르지만 그걸 내 마음속에 있는 신을 교체한다는 건 알았어요. 내가 모실 신이 이제 다르다는 거는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모든 걸 가지고 간다는 거,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갑자기 홀가분해지면서 이때까지 죄 지었던 그런 것들, 그리고 막 감사하고, 그리고 새 주인이 바뀌면서 막 그렇게 하는 여러 복합적인 그런 마음들, 그러면서 내 이 안에서 확 끌어오르는 거예요. 진짜 꺽꺽꺽 하면서 울었어요. 근데 그게 영접 기도였다는 거였죠. 그러면서 제 인생이 그때 달라진 거예요. 영접 기도를 받고.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신이 바뀌었잖아요. 내가 모셨던 신이. 그러면 내가 저 무속세계에서도 그 신을 알고 구슬하고 신의 재주가 뭔지 알고 구슬했거든요. 그 점사를 봐주고. 내 신을 알아야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새로 신을 모셨으니까 그 새로운 신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샀어요. 제 스스로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사서, 아니 성경책도 무슨 그렇게 많아요. 천주교 성경책도 따로,
잘못했으면 천주교 갈 뻔했어요. 그래서 천주교 성경책이 또 따로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다행으로 내가 정말 거기 서점 그 사람이 개신교를 줬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이제 성경책을 딱 보면서 이제 성경책을 이제 신을 알아보는 게 창세기부터 읽을 거 아니에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왜냐면 구약에 보면 다 제사잖아요. 다 제사거든요. 난 제사밥, 제사 그러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제 올리고. 그리고 너무 신기한 거 이 사탄이요. 내가 이런 얘기 해가지고 유튜브에 나 정말 완전 지금 무속인한테 욕 태바지가 얻어먹고 있어요. 내가 이거 제사해갖고 뭐 사탄이라는 단어 썼다고. 어떻게 모셨던 신을 그렇게 하냐고.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버렸고 성경을 안 이상은, 말씀을 안 이상은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제사부터 시작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 우리가 또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보면 전부 다 이 산에 가가지고 이 우상하고 거기서 밥 해 먹고 우리가 그랬거든요. 산소에 집을 짓고 나무를 조각을 내서 우상을 삼고 또 거기다가 밥을 해 먹고 우리가 그랬거든요. 저 무속 세계에서. 정말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더 웃기는 얘기 해줄까요? 제가 더 놀라운 거는 우리가 사무엘상, 난 그것도 있지 않아. 28장. 내가 너무 그게 와서 사울이 그 심접한 여인을 해가지고 사무엘을 부르는 장면이 있잖아요. 똑같아. 완전히 똑같아. 왜 똑같냐면 사울이, 근데 지금 그 성경에서는 그게 사무엘인 줄 알고 있잖아요. 사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 그것 또한 지금 내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사울은 처음부터 두려움을 탁 하고 갔어요. 두려움을 안고 갔어요. 그 신접한 여인은 먼저 두려움을 갖고 간 거예요. 우리도 그때 당시에 내가 무속 생활을 했을 때도 저 사람이 무서워한다.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 그 대반이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 아니 그때 시대 변경을 딱 생각해서 성경에도 그 말이 나오잖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습이냐고 신접한 여인한테 물어보니까 그 신접한 여인이 그러잖아요. 당연히 영이 땅에서 올라온다고.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 어떠한 모습이냐? 늙은 노인이 겉옷을 입고 그때 시절에 전부 다 80대, 90대, 100살까지 살았는데 다 노인 맞잖아요. 맞잖아요. 아니 사무엘 정도 선지자 같으면 늙었던 그 누구 바보도 알아. 근데 그 말씀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가 바로 사울이 땅에 엎드렸다고 얘기했거든요. 사무엘이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증명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사울은 이미 머릿속에 두려움과 함께 사무엘이 인지 아니지도 확인도 하지 않고 노파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땅에 쥐가 없던 거예요. 쥐가. 우리도 마찬가지거든.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거든. 또 나 요거도 먹게 생겼어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목이 칼칼하네. 야 목이 너무 이렇게 좋아와. 이게 누구냐 이러면 먼저 얘기해요. 어머 우리 어머니인가 봐요. 만약에 내가 이게 목이 칼칼하고 내가 뭐 이렇게 구역질 헛구역질 나온다. 와 이거 약 먹어. 야 이렇게 약 냄새는 나거든요. 이렇게 약 냄새가 어머니 우리 고모가 약 먹고 죽었는데 그 자살은 우리 고모인가 봐요. 그렇게 나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 사무엘이 아니라는 게 거기서도 나와요. 왜 성가시게 땅에서 나를
오게 했냐라고 사울한테 얘기를 해요. 저는 성경을 안 봤다면 아마 그게 사무엘, 저도 속을 뻔했어요. 저도 사무엘인 줄 알았겠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악인은 수월에 있고 의인은 낙원에서 기다린다고 했거든요. 심판을. 사무엘이 의인이지 악인은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근데 왜 나를 성가시게 나를 불렀냐고 얘기를 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무속 세계로 따진다면 내 조상이야. 높은 분이에요. 신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그러거든요. 구술을 할 때, 사람들한테 할 때 신이 들어와서 그래요. 아이고 이것들아, 왜 나를 귀찮게, 나를 왜 불렀노? 뭐가 부족해서? 뭘 어떻게 해달라고? 이런 식이거든요. 똑같아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분명히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그 말 속에 옳은 말을 하죠. 옳은 말을 하죠, 당연히. 질타를 하죠. 사울의 잘못된 부분을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아버지한테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을 다 얘기를 하죠. 분명히 거기서도 얘기를 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사탄 마귀도 자기가 강명의 천사인 줄 안다고. 그리고 우리가 옳은 말 합니다. 우리도 바른 말 합니다. 그 사탄도 바른 말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그 사도들이 막 일할 때 저분이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그거하는, 그리스도를 그거하는 사도들이라고 옳은 말 하잖아요. 사탄들도 옳은 말 하고 다 합니다. 근데 제일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 사무엘은, 나 이러다가 설교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아니 설명하다가 내가 이거 괜히 설교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아들하고 내일 너와 너의 아들이 자기한테 온다고 그러잖아. 자기 있는 곳에. 그 죽음의 협박이거든. 우리 그렇잖아. 말 안 들으면. 너 그렇게 안 되면 너 죽을 거야. 물론 사울은 죽어요. 근데 우리 저 무속세계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협박을 해요. 공포심을 더 자극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사무엘상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야, 어떻게 이 시대의 점사를 여기서 볼 수 있나? 저는 정말 그랬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정말 이 구약은 너무 놀라웠어요. 왜 그 사탄들이 이 점사를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우상숭배, 이 제사 이런 부분들 너무 흡사하거든요. 이제 신약에 와서는 더 놀라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벅차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그 신약. 정말 감사했었어요. 너무 황홀했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는 다 좋았는데 제가 섬길 교회가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CTS 방송국 식구들한테만 제가 케어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브라인박 목사님이나 작가님이나 뭐 지사장님이나 전부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제가 좀 특별하라네요. 특별한 사람이라 교회를 아무 때나 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정말로 그 하나 목적을 두고 계속 기도를 하셨었어요. 저는 끊임없이 그분들한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근데 저에겐 정말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생기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계획하심 정말 짱이십니다. 제가 브라인박 목사님 그 부흥회가 있었어요. 제2영도 교회에. 그 새생명 축제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딱 갔는데 이제 집회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누군가가 갑자기 내 등에서 선미야 하면서 저를 확 끌어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렇게 딱
뒤돌아봤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저 15년 동안 저희 큰 이모하고 저희 사촌 언니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사촌 언니하고 그 우리 큰 이모도 진짜 무당이 한두 명 나올 집안이거든요. 그리고 불교 신자였고 절대로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아니 근데 교회에 있는 거예요. 저도 놀랬고 그쪽도 놀래서 막 너무 놀래. 아니 왜 이제 말이 더듬어지는 거야. 아니 왜 여기 있냐고. 그러니까 너는 왜 여기 있냐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당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사촌 언니하고 저희 큰 이모는 그 교회를 다닌 지 4, 5년이 됐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방송국 식구들이 전부 다 왔었거든요. 그 전부 다 이상, 어머, 죄송합니다. 전부 다 이상 가서 상봉했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펑펑 울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당황해서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브라이머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해 놓으신 교회입니다. 여기를 섬기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 제2 영도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정말 처음 만난 주님? 지금 여기까지 이 얘기를 많이들 궁금하셨고, 정말 대단하다, 특별하다, 정말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아니면 임재 정말 어떻게 하면 저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물론 저도 굉장히 놀라워요. 정말 그렇게 힘들 때는 정말 코빼기도 안 보이시더니만 정말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살만하다니까 다 오셨거든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정말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제가 감사하고 영광 올릴, 진짜 이 세상에 있는 단어가 정말 더 있다면 더 하고 싶은데 다 거기까지예요. 감사, 영광이 최선이라는 게 너무 안타까울 정도. 저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까지 만난 주님,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가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26년간 죽지 못해 살았다고. 무속 생활을 하면서.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귀신한테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저는 26년간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왜냐하면 잠을 자도 꿈을 꿔도 귀신의 소리를 들어야 됐고 꿈을 꿔도 그걸 해석해야 되고 점사를 보기 위해서는 그 죽은 그 조상이라는 그것들을 전부 다 내 몸에다가 실어야 됐기 때문에 또 구슬해야 되기 때문에 늘 예민했었어요. 무조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귀신의 소리를 들어서 소통해야 되니까. 뭐 기도는 기본이죠. 내가 그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밥 먹는 시간 빼놓고 다 기도했다고. 제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점사를 보고 돈을 벌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안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심벌이를 해서 두들겨 맞아요. 그 귀신한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심벌을 때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굴복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럼 더 정확하게 귀신을 봐야 되겠죠. 그런 내가, 그렇게 충성스러운 종이었던 내가 하루아침에 할렐루야 아멘 찾으니까 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탄이 절대로 가만히 안 있죠. 저한테 지금 괜찮으세요? 아까도 목사님이 지금은 공격 안 받으시냐고 이렇게 묻듯이 지금은 괜찮아요? 아니요. 저요
사실상 여기 강단에 쓰지 못할 뻔했어요. 왜냐면 제가 정확히 2시 반쯤에 이 허리를 그냥 이렇게 수건 줍는다고 하다가 이 허리가 그냥 뚝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저앉았잖아요. 주저앉고 그러니까 허리가 아픈데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사람들, 목사님, 브라인박 목사님 할 거 없이 제가 막 전화를 돌리고, 그 시간에는 제가 6시 반 기차를 예약을 해놓으니까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진통제, 지금 파스가 드덕드덕 붙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온 거예요. 그때는 걸을 수가 없었는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도 간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걸음을 걷게 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 쓴 거예요. 저는 허구한데 그런 공격을 받았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예민했던 사람이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니까 제가 옛날부터 이렇게 예쁘게 말하는 줄 그렇게 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장군신을 받아서. 이 성질이 입만 열면 욕이었었어요. 제가 포악했고 무조건 그냥 만난 사람. 우리가 이게 높낮이가 없거든요. 그 세계에서는 90대 할머니가도 니네예요. 그랬기 때문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왜냐면 지보다 내가 나이가 더 많기 때문에. 신의 나이로 치니까. 그랬던 나였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아나무인이었었어요. 제가 뭐가 보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거기는 제가 그 생활을 하면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거긴 외상이 없어요. 다 현금 장사야. 진짜 다 현찰이야.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정말 저는 이 성질이 너무 더러워서 수표도 안 받다니까. 왜냐면 수표도 혹시라도 부도수표 있을까봐 수표도 안 받고, 요즘은 뭐 카드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카드 일절 안 받았어요. 무조건 지폐 딱 가지고 와야지만 내가 구슬을 해줬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 정도로 못됐었어요. 제가 거기에 대놓고 저희 남편은 더해요. 저희 남편도 한성질해요. 그분도 저기 어두운 세계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싸우면 칼싸움해요. 한 칼씩 다 하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칼싸움 하잖아요. 귀신 내쫓으려면 신장칼로 막 휘둘렀던 사람이기 때문에 탁 던지면 탁 꽂혀요. 저희 남편도 한 칼. 그러니까 서로 싸우면 정말 살벌해요. 그랬던 내가, 그렇게 예민하고 돈의 재물에 대해서 막 이렇게 했던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놀랍게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욕이 하기 싫은 거예요. 욕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욕하는 저희 오빠 그 입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욕한다는 이 씨라는 단어 쓰는 이 자체만으로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그렇게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오빠가 막 이렇게 싸우면서 저희 오빠가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아무리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나를 그렇게 바꾸신다 하더라도 내 자아가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나도 아직까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이렇게 싸우게 되고 그게 반복되고 늘 기도하는 게, 제발 아버지 저 인간 좀 제발 아버지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항상 그래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너는 변했냐?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가 변해야지 그 사람이 변하지. 그냥 딱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아버지,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저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의 원수는 저 사람이니. 정말 그랬어요. 제가 원수를 사랑하겠다고. 그런 마음을 달라고. 정말 그렇게. 그 싸움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싸우려면은 당신 사랑합니다. 제가 그러거든요. 정말로. 물론 그때 당시에 뭘 사랑하겠어요? 저한테 욕하는데 사랑 안 해요. 근데 말로는 사랑하는 거예요. 연습,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랑합니다. 제가 그러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화내지 마세요. 그렇게. 그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미쳤나? 그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진짜 대놓고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6개월을 일을 하면 6개월은 아팠다고. 이 신병은 아마 무속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신병은 달고 살 거예요. 정말 무속세계에 계신 분 정말로 불쌍한 분들이에요. 안타까운 분들이고 가여운 분들이에요. 두려워서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무속인이 있다면 그들을 가엾이 여겨서 그 사람은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데리고 와야겠다는 그 사명감을 꼭 가지십시오. 그분들은 두려워서 다 그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일반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귀신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이 팔을 못 썼어요. 왜 못 썼냐면 그 직업병이라고 그러죠. 환하게 이 부닥거리를 너무 많이 하고 막 이 다리를 막 쿵쾅 뛰니까 이 관절이 마모가 된 거예요. 그 정형외과가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이제 어머니들이 관절염 걸리듯이 이렇게 마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팔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났을 때. 너무 아파서 내 팔을 내가 자르고 싶은 거죠. 그 정도의 고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안 낫는 거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낫고 진짜 무슨 짓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그 세계에 내가 이런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 나는 항상 듣고 항상 보고 이런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제가 말은 감동이에요. 정말 착각하지 말아주세요. 예, 저 항상 보는 게 아니고 항상 듣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정말로. 제가 성령님 감동작 주시는 게 너는 그 세계에 있으면서 너는 네 신을 믿으면서 선포를 하고 네 제자들한테 했던 말들이 기억이 안 나냐는 거예요. 순간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제자들한테 항상 그랬거든요. 버벅거리고 막 그렇게 하면 야, 너는 네 신을 믿지 못하면 누가 네 신을 믿냐? 네 신이 얘기한 대로 선포해.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왜 그렇게 못하냐고. 제가 항상 뭐라 했거든요. 갑자기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이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순간에 그렇게 다 읽었던 거는 다 어디 가고, 큰일 아버지 뭐 어떻게 막 도와달라고 살려주세요. 이 말만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급하게 아프니까.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라고 하셨는데 또 아버지가 그랬잖아. 다 알고 계시지만 아버지가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시인하기를 바라시잖아요. 그 사탄도 시인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말씀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떠오냐면 제가 정말 이렇게 몸이 아프고 힘들 때 이사야 말씀이 떠올랐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는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재정적으로 갑갑하고 힘들 때 우리 아버지 정말 신기해요. 짱이라니까요. 왜냐면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공중에 나는 새와 풀과 꽃들도 아버지가 다 먹여서는 하물며 너희들한테 못 해줄 게 뭐 있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다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그 말씀 제가 선포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줘요. 더 주시지도 않고 덜 주시지도 않고 정말 제가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 물론 남들이 저한테 그래요. 네가 그렇게 몇 천만 원씩 몇 백만 원씩 그렇게 쓰던 씀씀이가 네가 하나님 아버지 그 생활하는 그거 정말 신기해요. 그 세계에는 귀신 돈이라서 정말 귀신같이 없어져요. 정말.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너무 소중해요. 안 나가. 정말 안 나가요. 들어오죠. 들어와서 채워져요. 필요하면 누군가가 필요한 걸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쓸 게 없어요. 너무 신기해요. 근데 오히려 그 세계에 있었던 때보다 지금 현재 하나님 아버지 돈으로 따지면 정말 형편없지만 액수로 따지면 그러나 남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 여유로움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그 세계에서는 전전긍긍했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돈을 더 벌고 내가 이걸 어떻게 유지를 하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그리고 그 세계에 있을 때는 어찌 그렇게 쉽게 나가는지 뭐만 해도 뻥뻥 터져요. 그냥 그 돈이 나가는 거예요. 흔적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돈은 안 그랬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극복했어요. 그래서 이 팔 올라가죠. 옆구리 아픈 거 다 나았죠. 전 정말 실질적으로 사람이 항문이, 여기서 항문 얘기까지 나오는데 항문이 열려갖고 변이 나오면 죽어요. 아시죠? 우리 죽을 때 그렇게 되잖아요. 저는 항문이 열려서 병까지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거 다 말씀으로, 기도로, 선포하면서 대적 기도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남편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2시 반쯤에 허리 삐끗해가지고 여기 못 올 뻔했다고. 이 사탄이 얼마나, 제가 항상 하는 말 그래요. 이 사탄은,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도 얘기해요. 사탄은 정말로 양아치 앞다리도 아니고 양아치 뒷다리야. 정말로. 제가 항상 그 말을 해요. 정말로. 진짜 양아치 뒷다리라는 게 뭐냐면, 제가 어김없이 간증 한 3일 앞두고는 꼭 저한테 일을 만들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남편의 교통사고부터 시작해서. 우리 남편은 사실상 혈액투석을 해요. 신장 투석. 그래서 일주일에 3번 혈액투석을 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못해요. 저희 집 버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로 주님 만나서 백수 됐기 때문에 누가 벌겠어요. 아무도 버는 사람이 없죠. 근데 저희 남편이 원래 이렇게 돈 안 벌면 더 사람이라는 게 무력해지면서 더 짜증을 많이 나고 아프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어느 날 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제 전화가 왔죠.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 사고가 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간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교통사고 나면 죽어요. 간 빠지면 가다출혈로. 근데 공중에 붕 떴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 사람 반은 어떻게 됐겠구나. 그런 생각을 듣고 열심히 달려갔어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바닥에 누워 있더라고요. 이제 이게 갈비뼈가 나간 거예요. 여기 뼈도, 쇠골 있는 쪽도 뼈도 나가고, 그리고 철가상이랑. 그 대학병원에서 이제 그런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선포하자.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나 미쳤다 해도 좋은데 내가 당신한테 선포하는 거 아니야. 당신 네 안에 있는 사탄을 두고 얘기하는 거야. 당신아, 나는 네가 산소 호흡기를 꽂고 있는 한이 있어도 나는 간증 집회 간다. 제가 선포했어요. 우리 남편이 너 드디어 미쳤구나. 대판글을 써봤어요. 막 자기 혼자 막 욕짓거리하고.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그래도 저는 쌩 깠어요. 그래서 왔어요. 오고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동아대 부속병원에서 그걸 하고 이제 병실이 없어서 다른 대학병원에 간 거죠. 삼육병원에 간 거죠. 갔는데 아니 이제 간증하고 난 뒤에 딱 왔는데 엑스레이 사진상 이 갈뼈가 나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2, 3번이 나갔다고 그 대학병원에서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막 우리 남편이 한성질 한다고 그랬잖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서 막 의사 선생님 막 싸우고 욕짓거리하고 내가 갈비뼈가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병원에서 그랬는데 2, 3번이 나갔는데 막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같이 가서 당신아, 당신 이 말하거나 이렇게 할 때 움직일 때 이 숨 쉴 때 아파?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아 갈비뼈 나가면 숨도 못 쉴 정도로 아프다는데 그럼 당신 갈비뼈 안 나간 거야. 그리고 당신 그거 알아야 돼. 거기서 나갔다 하지만 이거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 갈비뼈 붙여준 거야. 할렐루야. 내가 그랬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그냥 끽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그 말 하는 순간에 진짜 안 아프니까.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그 나갔던 진짜 숨도 못 쉬었던 제 남편이 갈비뼈가 붙여졌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남편이 제가 그랬잖아요. 이 지혈이 안 되거든요. 혈을 투석하는 사람들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간증을 앞두고 있는데 피가 안 멈추는 거예요. 코하고 입에서. 미치는 거예요, 제가. 그날도 이상하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피를 보니까 원래 사람 피를 막 가다 이렇게 하면은 무섭잖아요. 같은 이거 할 때도 무섭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분들, 서울에 있는 식구들, 뭐 이렇게 브라임박 목사님들 싹 다 시대 식구들 전부 다 동원해서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안 낫는 거예요. 이때까지 잘 나왔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가 이사야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자 여호와가 말하노니 먼 데 있는 자든 가까이 있는 자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 하기 전에 앞부분에 뭐가 있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내 곁에 올 때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먼 데 있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가까이 있는 자들은 이제 믿는 자들이지만 그 아버지 전에서 그 영혼들을 기도하기 위해서 내 영혼이 피폐해질까 봐 아버지가 고쳐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이거든요. 제가 그대로 인용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 먼 데 있는 자 맞습니다. 아버지 고쳐주세요. 아버지가 분명히 평강이 있을 거고 내가 그를 고치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내 영혼이 피폐해질까 봐 아버지 전에서 피폐해질까 봐 아버지가 걱정 근심으로써 이 사람을 낫게 해주신다면서요. 아버지 이미 저는 지금 이 사람 때문에 피폐해졌다고. 너무 힘들다고. 내 영혼이 지쳐가고 있다고. 제발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그 다음날 멈췄어요. 할렐루야. 멈췄어요. 정말
내가 너무 많죠. 근데 잠깐만 제가 시간을 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또 넘어가서 여러분 아시죠? 저는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세계는 우리 저승사자 아시죠? 물론 지금은 우리 천사가 나를 데리고 가서 저 하늘로 간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난 진짜 내일 당장 죽어도 행복해요. 근데 제가 무속세계에 있었을 때는 정말 불안했어요. 우리가 공 닦는다고 그러거든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공을 닦아도 과연 누가 나를 데리고 갈까? 내가 허구한 날 굿하는 저 저승사자가 나를 데리고 갈 텐데. 그래서 너무 두려웠어요. 불보듯 뻔하니까. 뭐 조상 죽을 때 뭐 이렇게 조상이 이렇게 보이고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저승사자가 혼백들을 그 조상들을 이렇게 둔갑한 그 사탄의 장난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지금이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전에는 저도 그게 다 그건 줄 알았어요. 응. 근데 지금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아버지에 관한 그런 걸 어느 정도 아니까 그 사탄이 어떤라는 걸 어느 정도 완전히 구분이 되니까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전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정말 이 교회에 저는 간증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말씀. 우리가 옛날 출애굽기 시절에는 말씀이 없었어요. 아시죠? 불기둥, 구름기둥, 모든 흔적과 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이 성경이 완성된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해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제가 이 모든 사람들은 저보고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강권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아니요. 아버지의 말씀은 나나 여러분한테는 동일해요. 왜 저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면은 낫고 본인들이 하면 안 낫나? 아니거든요. 분명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모두에게 치유의 은사 정말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왜 나는 되고 여러분들은 안 돼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낫고 안 낫고예요. 저쪽 사탄의 세계도 그렇잖아요. 정말. 그리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였었어요. 비는 데는 무쇠도 녹는다고.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사람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면은 본인들을 위해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한 번이라도 내가 제대로 한번 소통하고 싶다는 그런 거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요, 저기서 살기 위해서 허구한 날 했어요. 우리가 너무 값없이 아버지께서 너무 공짜로 주시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몇 천만 원 매덕 가지고 와서 내 네 생명 살려줄 이 말씀 한마디만 해줘도 아마 올걸요? 공짜라서 그래요. 우리 인간의 심리가 참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너무 놀랍다고.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너무 놀랍다고. 거기에서는 정말 백날 죄를 올리고 뭐 하고
정말 노심초사하고 모든 신경을 다 하면서도 될까 말까였거든요. 근데 너무 쉽잖아요. 아버지가 너무 쉬운 방법 가르쳐줬잖아요. 출애굽에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을 가져왔다면 지금 현재에서는 말씀의 기둥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의 기둥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이 말씀의 기둥, 여러분 성령님, 저 오늘 성령님 확실하게 뜨겁다는 걸 확실하게 느꼈어요. 우리 이 교회 최고. 예? 정말 확 일어날 것 같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옆으로 귀 기울이면 돼요.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왜 꼭 그런 게 있어요. 각자 똑같은 목사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누구한테는 각각 다르게 오거든요. 각각 다르게 와요. 그게 성령님이 그거예요. 누군가가 꽉 맺힌, 만약에 오늘은 아버지께서 별로 그게 감흥이 별로 없다. 그러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는 다음날 주실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근데 누군가에게는 확 밀려오잖아요. 그건 정확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말씀의 기둥을 얻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받을 수도 있고 기도를 하면서 떠오르는 게 있어요. 감동. 그리고 왜 말씀이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주지. 맞잖아요. 한 번이라도 봐야지만이 얘 이런 말이 있다 이렇게라도 줄 거 아니에요.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뭘 주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어요. 소통하고 싶으면 먼저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감동을 주거든요. 여러분 명심할 게 뭐냐면 제가 이 얘기만 꼭 해드리고 싶어요. 자, 성령과 사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똑같이 죄를 가르쳐줘요. 사탄도 너 죄 가르쳐줘요. 성령님도 죄를 찔러줘요. 근데 끝이 달라요. 구분하는 게 뭐냐면 사탄은 참수해요.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너 왜 그랬니? 네가 어떻고 저떻고 꼬리에 꼬리를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게 만들어요.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양심이 자책감부터 시작해서 나중엔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걷잡아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죠. 근데 성령님 똑같이 죄를 찔러줘요. 근데 성령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뒤돌아보게 하세요. 내가 걸어왔던 그거를 뒤돌아보게 하세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인도하세요. 고백하도록. 하나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평강과 분노.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게 성령님과 사탄을 구분한 영의 분별력이겠죠. 아버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신다고. 여러분들이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러면 진리의 말씀, 자, 그냥 책일밖에 안 돼요. 소설책 같은 거. 그런 서적, 역사책, 그것밖에 안 돼요. 영이 깨어나야죠.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야지만이 이 말씀이 보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고 진리의 말씀이 느껴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삶에 적용함으로써 그게 증거가 되고 증언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했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자유케 하리라.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랑이 싹 터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너무 평강하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누군가를. 뭐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존재도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 그랬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내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보이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내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싹 트니까 내가 너무 좋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걱정이 되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또 아버지께서는 저한테 너무 사랑을 많이 주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출연도 하고 CTS 방송부터 이렇게 뭐 콜링과 프로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출연하고 난 뒤에 전국에서 간증 집회 문의도 들어오고 그리고 정말 힘든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연락이 왔어요. 정말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안에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정말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배운 것보다는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기 존재를 알아주는 사람한테 가거든요. 귀 기울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소리가 들려요. 힘들어요. 나한테 이런 사탄의 공격을, 아우, 허리야. 잠깐만요. 사탄의 공격을 받아요. 부터 시작해서 정말 사탄한테 반응하기가 바빠요. 화가 나요. 속상해요. 내 가족이 이래요. 그분들은 허건내 그 말을 해요. 그 누구도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거의 다가 내가 이런 소리가 들려요. 힘들어요. 전 이렇게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이런 꿈을 꿔요. 그런 거거든요. 사탄한테 너무나도 반응을 잘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집에 가면 애들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소리보다는 말씀이 그런 것보다는 애들이 반응하는 소리, 남편이 쟁쟁하는 소리, 주변에 있는 그런 안 좋은 소리들, 부정적인 소리에는 민감하잖아요. 정말 사탄이 너무너무 좋아하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탄한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반응하지 마세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쌩 까는 거. 진짜요. 쌩 까는 거. 지쳐서 안 와요. 정말 쌩 까는 거. 해보세요. 그리고 정말 싫어하는 거. 긍정적인 생각. 왜 아버지께서 매일 기뻐하고 매일 감사하고 매일 찬양하라는 이유? 그 이유예요. 훈련하세요. 저는 별로 감사하지도 않는데도 초반에는 무조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화가 나는데 저를 화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저 인간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가 저한테 연단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나를 뭘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정말로 감사할 일이 생기고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우리 이 교회에서 강성교회에서 저한테 90분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처음엔 2시간 허락해 주셨어요. 이거 웬일이야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 저는 정말 길게 주시면 한 1시간 10분 정도? 그 정도 이렇게 간증을 하거든요. 근데 2시간을 준대요.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일이니?
아버지께서 내가 그동안 하지 못한 얘기를 다 하라고 하시는 건가? 제가 막 이렇게 흥분이 되는 거예요. 막 흥분해서 제가 당연히 이제 막 좋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항상 시간이 짧았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허리까지 다쳤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제가 원래는 그냥 이렇게 말을 해도 이렇게 쉬는 타이밍이 없었거든요, 제가. 근데 허리가 아프니까 제가 말이 조금 쉬워져요. 진짜로. 쉬워지면서 제가 이제 생각할 것들이 기억이 나요. 그전에는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할 얘기는 많은데 막 이렇게 뒤죽박죽 순서가 없어요. 막 많은 얘기는 해드리고 싶은데 막 양껏 우리 하나님 아버지랑 막 우리 예수님, 막 성령님 인지하심을 다 얘기해주고 싶은데 자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말 편안해요. 그래서 감사해요. 잘 다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당장 고쳐줄 줄 내가 확실하게 또 믿고. 예.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고 지금도 여러분과 한 사람 한 사람 소통하길 바라시거든요. 그리고 나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오신 하나님, 주님, 이 삼위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도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대적기도 하시고 아플 때 대적기도 하시고 말씀 붙들고 선포하세요. 그거 이상 좋은 거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짱이라고. 최고예요. 제가 우리나라 말 중에 감사합니다, 영광 올립니다, 최고입니다 막 이렇게 하지만은 저는 단어 중에서 짱 이상 좋은 거 없는 것 같아요. 최고인 것 같아요. 나의 아버지 짱이라고. 정말 최고예요. 그걸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요. 왜냐면 분명히 아버지께서 그랬거든요. 너희들에게 주는 그 율법이 결코 힘들지 않다고 하셨어요. 너무 어렵게 가고 있어요. 너무 쉽게 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렵게 가고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탄들 쌩까. 두 번째, 그냥 말씀 읽고 선포하시라고. 거기서 첫 번째가 믿음이지요. 믿음 없이는 안 돼요. 믿음이 만약에 안 나는데 내 믿음이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희가 아버지가 항상 똑같은 거예요. 주님도 늘상 내가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아버지께서 너희들한테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그 말부터 무조건 준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주신다고 하잖아요. 아마 이 신약의 반 이상은 준다는 말이에요. 진짜. 준다는데 왜 못 받아? 맞잖아요. 그것도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는데. 말씀 선포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너무너무 부족하고, 정말, 내가 항상 저 얘기를 하면, 사도 바울님이 항상 얘기했던 말, 죄인 중에서 나는 개수 중에 개수라고. 제가 정말로 개수였거든요. 전 사탄 제조기였잖아요. 우상숭배에. 저 개수 맞아요. 근데 정말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 덕분으로 제가 구원을 받았고, 정말 형편없고 부족하지만 정말 여러분들 언감산신 제가 어디서 이런 데에서 간증을 해보겠어요. 아버지를 얘기를 해보겠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만나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말재주 없는 제 얘기를 다 또 이렇게 듣고 경청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게 정말 제가 오늘도 고백했지만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면 전 한마디도 못해요.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전 정말 한마디도 못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또한 이 안에 지금 이 현재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고 계시고 이 안에 계시다는 게 확신하고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진짜 오늘부터 만약 그동안 체험하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실 줄 확신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오늘 보고 안 볼 수 있죠. 못 보죠. 보고 싶어도 못 보죠. 너무 머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나고자도 없이 정말 우리가 꼭 천국에서 만나자고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부족하고 형편없었지만 이 모든 것 나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함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